우리는 지난주까지 믿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며 죄가 무엇이며 심판이 뭔지도 몰랐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저주받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건져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부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를 좀 예시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내어야 된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냥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너무 춥고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어린 마음에 하나님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을 데려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신 것이 내게 받아들여지면 그날로 전부 다 하나님 앞으로 뿅 하고 사라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 이 땅에 살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 앞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성경에는 통과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pass through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히브리어로 아바르라고 하는데 그냥 쌩 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길을 어떻게 방황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정확한 거처 없이 여기도 살았다가 저기도 살았다가 그렇게 산 거를 아바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을 그냥 통과했다고 해서 지금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팽 이렇게 지나간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이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 거기에서 정착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신앙이 상당히 성숙했던 것 같아요. 그 땅이 자기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진정한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나그네처럼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자고 저기도 자고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그렇게 살았던 거죠. 가나안 땅은요, 우리에게 지나가는 땅이지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을 예시하기도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가나안 땅은 거쳐 지나가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온전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은 될 수 없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첫 번째 도착한 곳은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9절 마지막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자꾸 옮겨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아브라함의 가나안 입성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남방까지, 그래서 그곳에서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생을 다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삶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6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처음 도착한 땅 이름이 뭐라고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명은 모래라는 곳입니다. 세겜 땅은 땅 그 지역을 이야기할 때 세겜 땅이라고 부르고 모래 상수리 나무에 처음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모래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점쟁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점쟁이. 그리고 상수리 나무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마을 입구에 있는 당산나무나 아니면 대나무 같은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곳에서 물란한 간음을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즉 바꾸어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처음 내려서 있었던 그 모래 상수리 나무는 바로 세속적인 것을 그대로 드러내어주는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의 노력의 극치가 나타난 곳이 바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딱 결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풍요와 다산과 세속적인 모든 것들이 내게 딱 다가올 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밖에 들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왔지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좇을지 아니면 모래 땅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들과 같이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나안들이 우글거리는 땅,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미신과 우상이 넘쳐나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은요, 참 우상을 많이 섬겼던 땅입니다. 거기는 참 풍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누구를요? 이 아브라함을 어서 오세요 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에 풍요하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곳에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 다가올 때 그들을 적으로 여기지 사랑으로 보듬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것이 빼앗긴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을 절대로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냉대했고 질시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행보를 잘 보면 북쪽에서부터 남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북쪽이 어디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갈릴리 호수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요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먹을 것이 많았고 너무너무 가질 것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작은 것을 더 빼앗기기 싫어하는 법이에요. 여러분들 어릴 때 저도 그런 심부름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예전에 응팔인가 거기 보니까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에도 보니까 그런 장면이 잠깐 나오던데 반찬을 하면 이만큼 해가지고 이 집에도 갖다 주고 저 집에도 갖다 주고 다 갖다 줍니다. 그러면은 그 빈 그릇을 또 그냥 못 줘서 그 빈 그릇에 또 다른 반찬을 담아서 또 보냅니다. 자식들은 그거 들고 몇 바퀴를 도야 그들이 밥을 먹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그러나 갈릴리 땅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족속들에게 그들은
반가운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무지밖에 없는 가나안 땅 남방으로 계속해서 밀려나게 되는 거죠. 세상을 쫓아가고 부를 쫓아가고 풍요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경쟁자요, 모든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대상이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선 이방인이야 말할 게 없는 거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로 선택된 사람이기에 가나안에서 그 세상을 등지고 살기라는 것은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방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된 성도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땅이 바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같은 거예요.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딱 믿잖아요. 그러면 그 과거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곳이 전부 다 풍요와 다산을 쫓는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도 모두가 동일하게 그 나라와 그 땅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냥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를 또 혹은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어울려 살아가요, 세상 속에서.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맞닥뜨릴 때 이전과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만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왜요? 같이 살아가니까.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복이란 말입니다. 그 정체를 알게 될 때 세상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하고 헛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이방의 우상들과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문화와 그런 섬김과 그런 삶들이 넘쳐나는 그런 무서운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그냥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지시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살아왔던 그 세상 갈대아 우르의 세상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를 딱 마주하였을 때 이것이 얼마나 죄악된 것이고 얼마나 더러운 것이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아시면서 그렇게 추잡하고 더럽고 비정하게 그지없고 교활하게 그지없고 썩어 자빠진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예수 믿는 순간 건져내어서 하늘로 보내지 않으시고 왜 세상에 두셨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속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다름을 드러내시라고 우리를 세상 속에 두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이다. 우리의 다름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분들을 두신 것이고, 그 다름을 다른 말로 빛이라 부르시고 소금이라 부르시고 향기라 부르시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비참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예수를 깊이 믿다 보면 이 세상이 막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너는 다르단다.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름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기를 주님이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오직 풍요와 다산만을 목적으로 하여 사는 세상은 세상의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겠지만 너희는 세상의 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나타내 보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희네들 지금 너네가 살아가는 이 땅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너처럼 풍요와 다산과 편안과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이곳에서 너는 이것을 쫓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겠느냐,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하신 후에도 바로 하늘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을 경건과 헌신과 봉사와 낮아진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쫓겠다고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로 인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풍요한 곳에, 너무나 가진 것이 많은 곳에 가서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뿌리치고 주님만 쫓아 살겠다는 고백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 생활입니다. 그 신앙 생활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재산, 부, 재력, 명예,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거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는 우리가 지나가야 할 땅이지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처를 정할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의 시험장이다. 시험을 잘 치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지키는지 살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창세기 23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가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나는 뭘 가진 사람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내게 매장지를 좀 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자신을 나그네라 소개하고 이 세상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할까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3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여기 말하는 지도자라는 단어는 옛날 성경에 방백이라 그랬어요. 그 방백은 뭐냐 하면 왕입니다. 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라고 뭐라 그랬다고? 하나님의 왕이시여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왕으로 불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세상 속에서 특별한 다름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인데 보여주려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게 어떻게 발산되어지고 스며 나오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삶을 참 잘 살아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모습이 바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 것을 다 나누고 통용하고 살을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함부로 나눠주면 안 돼요. 잘못 나눠줬다가 요거도 먹어요. 그죠? 여러분들 선물을 하는데요. 시덥잖은 선물했다가는 요거도 먹습니다. 요즘은. 왜? 다들 잘 살거든. 그런데 그 물질적 나눔보다 여러분들 앞으로의 나눔은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나누자. 마음을 나눠주세요. 이 세상이 외적으로는 굉장히 풍부해 보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 그 마음은요. 바짝바짝 말라서 진짜 가뭄난 땅바닥처럼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본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곳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당시 신들을 섬기는 지역은 신성시되었고 그 땅은 신의 땅이라 여겨졌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선 자리는 가나안의 신전,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바알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바알 신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곳에 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아멘.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언제 성취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게 되는 겁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단을 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으니 당신이 단을 쌓으라 하셨으니 내가 단을 쌓고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고백하오니 여기에서 주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립니다 하고 단을 쌓는 겁니다. 나의 지혜나 나의 지략이나 나의 꾀는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지혜를 얻어서 내가 이 땅을 잘 살아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계획을 주님이 진행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이름으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심령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처음 당도하게 되는 땅은 세상의 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 곧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우리는요, 이게 성경에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나오지만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을 섬길 거냐? 이방인을 섬길 거냐?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나와 내 가족은 주님만 섬기겠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 선택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떨 때는 하루에 여러 번 나타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인생에 한 달에 한 번씩 나타날 때도 있죠. 우리는 신앙의 여정 내내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지 말라 하셨으니 원수 갚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소송하지 말라 하니 소송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손해보라 하니 손해보는 것이고 용서하라 하니 용서하는 거고 원수를 덮어주고 먹여주고 입히라 하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왜 화가 없고 원수를 원수로 갚고 해를 해로 갚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니 그거를 살아내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면 가나안 땅, 즉 세상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보 같다. 바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바보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동안 지나간 자리는 항상 그 제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였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삶의 여정에는 뭐가 남아있지?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아름다운 선택의 제단이 남아있을까? 아니면 정말 더럽고 추한 배설물들만 남아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장막과 제단과 예배의 처소만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세상을 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택했던 아름다운 제단이 거기에 남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육신의 장막을 완전히 벗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취를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세우신 순종과 헌신의 단들이 서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불순종의 배설물과 세상에 추잡한 것들이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그 순종의 단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 이쯤이면 되겠지 하고 하란에 머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그 제단이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함께 그 삶을 기약하면서 그 삶을 살기를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